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볕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면 어디로 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새벽에 나옵니다. 저녁에도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거야, 내 인생, 내 돈 내가 써, 네가 뭔 상관이냐면서 세상에 내 시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들처럼 부귀영화, 많은 돈, 쓸 돈 팡팡 없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이 마음껏 쓰고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조금 전략하는 겁니다. 좀 덜 먹는 겁니다. 덜 마시는 겁니다. 덜 쓰는 겁니다.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가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휴가 가세요.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십시오. 좋은 차 타십시오. 좋은 집에 사십시오. 좋은 여러분들 캠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가고. 아멘도 안 하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좁은 길이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천국 지옥 있는 사람 전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게요,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게 수표가 10억이요 10억. 잘 안 보이는데 뭐 적은 것 같으시네. 10억 적으세요? 그럼 더 큰 거 드릴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억이요 100억. 100억이라고. 이게 100억짜리, 한국은행에서 나온 100억짜리 수표요. 여러분,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1, 2만 원 꾀재재한 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놀아나요? 안 놀아나요? 안 놀아나죠. 왜? 100억이 있으니까 에이,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별거 아니고만.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100억보다도 더 귀합니다. 아니, 1000억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딴 데 안 가고 예배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먹는 겁니다. 덜 쓰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멍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있어서 행복하지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지요? 아니면 자유부인 되고 싶으세요? 자유남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유부인, 자유남자들 여러분, 그때는 좋은데 더러운 짓거리, 악한 짓거리 좋은데 얼마나 불행하던가요? 얼마나 인생이 어렵던가요? 여러분, 내 남편 책임지세요. 내 아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가정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생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삶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혀는 여러분 이중 성벽이에요. 다 눈, 코, 귀, 입은 다 성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혀는 여러분 가장 강한 이로 한번 딱 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이쁘게 누주처럼 이쁘신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불평 원망하는 입술을 헬라어로 라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된 여, 나쁜 여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여는 나쁜 여다, 라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 나올 때 이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생스러워져 인생으로 가는데, 자, 우리 불평 원망 나올 때 시작. 이놈의 혀가 라고 하면서 자꾸 채워야 됩니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불평 원망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자, 불평 원망 나올 때 시작. 이놈의 혀가.
그래야 여러분들 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의 권세로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 입술은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영혼 새 생명 얻게 하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도 좋아요. 여러분 돈 주면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좋아해요. 애들도 용돈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 주면 입이 째져.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면 사용할 줄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면 이미 주신 돈을 잘 쓰십시오. 아름답게 쓰십시오. 유효적절하게 쓰십시오. 이미 준 돈을 허랑방탕해버리고 돈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줄만한 신용 있으십니까? 아멘을 못하시네. 여러분들이 돈을 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껏 재는 돈을 줘도 괜찮아, 좋은 데서 이렇게 믿을만 해서 여러분들 돈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웃기만 하시네.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준 돈을 잘 쓰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용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사는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봉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나는 은사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들 말합니다. 왜? 일 안 하려고, 대충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다 은사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뭔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우리 그 아가씨들 보세요. 아가씨들은 새침대기 참 새침대기예요. 그런데요 시집 가가지고 애 하나 낳아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 못하는 게 없어. 애를 어떻게 키우나 하면서도 뭐 모유 먹이고 애 잘 키워요, 안 키워요? 잘하더라고. 아무것도 못할 건데 애 나오면 잘 키우더라고. 그래서 애 낳으면서 여러분들 젖 먹이는 엄마의 모습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사 주셨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여러분들 물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는 자세들이 너무너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서비스, 봉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좀 어렵더라고요. 생산된 재화를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 좀 어려워요. 사전적 의미로 이 서비스라는 것이. 기업적인 용어로 서비스가 뭘까, 봉사가 뭘까 라고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공급자와 고객 간 상호 간에 의한 활동들, 이것도 어려워.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남을 돕거나 시중 드는 것, 이게 서비스라고 하고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거나 시중 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서비스 봉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비스를 잘 하셔야 여러분 내 인생이 기쁩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한 3년 전에, 작년에는 안 가고 올해도 작년에 가고 올해 안 가고 이제 그 재작년 3년 전에 인도를 제가 매년 인도에 한 번씩 갔었는데 보니까요
저 숙소 옆에 어느 여인을 보니까요, 지하실을 파더라고요. 지하실을 파는데 여자가요, 양푼으로 많은 대하에다가요, 호미로 지하실을 파서 이걸 나르고 있어. 호미로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1.5mm 정도, 한 20평 정도 팠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거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크레인으로 세산만 품으면 돼요. 은사라는 게 이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사용해서 포크레인처럼 힘있게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못 튀어, 안 뛰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하면서요, 그냥 그 호미 가지고 그냥 이 머리에 여러분들 그 대야 가지고 거기에 퍼서 지하실 나눈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은사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 난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 좀 따라해 보세요. 군뱅이도 뭐지요? 군뱅이 건드려보세요. 또르륵 말고 뒹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봉사 안 하려고 그래. 뭔가 대충 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나 못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김치찌개 참 잘 만들더구만. 김치찌개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김치찌개 잘해서 남들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진짜 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는데 보니까 악기를 또 잘 다루더라고. 다른 거 못하는데 여러분들 악기를 잘 다루더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진짜 목사님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요 막 사바사바 잘하더라고. 저는 사바사바를 잘 못해. 이 친교성이 좀 없어. 근데 어느 사람은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바사바를 잘해. 굉장한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바사바 못하더라도요, 누구 그 사람 사바사바 데리고 오면요, 밥도 해주고 김치도 끓여주고 그거 잘하더라고. 그 은사요. 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묵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또 데리고 오면 잘 또 가르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 그건 따라해 보실까요? 나 하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하고 싶으면요, 와, 사람들이 야, 너 잘하네. 나 진짜 음치여. 그런데 성가대 시켜보니까 잘하네. 이게 은사 있는 거요. 그리고 거기 재미나는 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은사입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삑삑 소리 나는 것보다도 잘 다듬어서 하니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한 재능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 은사들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 차량이 안 돼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운전해 주면 참 귀한 겁니다. 운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하고 딱 내려놓으면요, 주차위원들이 여기 되세요. 특별히 주차위원들을 잘 하셔야 될 게,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가까운 데에 여기 되십시오 이렇게 잘 안내하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기 왜 왔냐? 바빠 죽겠는데 뜨거운데 쫙 기팅이나 돼? 그러면요, 평강교회 처음 왔다가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구나. 여러분들 마음 탁 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차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는 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주차위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차위원들이 딱 인사를 하고 나오면 1층에서도 안내원들이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이쁜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나 안내위원 못하게 합니다. 준비되고 세련된 분만 하게 합니다.
그게 은사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내요원들은요, 부부간에 싸웠어도 안내요원 하려면 스마일 하셔야 됩니다.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확 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상 써가지고 마음 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층, 1층에서 안내원들이 싹 안내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고 한 것인데, 여러분들 싱어들이 쫙 한 곡조 뽑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싱어들 새벽기도 안 하면요, 제가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싱어들 그 찬송이 영혼을 잡는 겁니다. 마음을 끌어 사람 앞에 올리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싱어들 기도 많이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기 때문에. 악기팀들, 그래서 여러분들 싱어들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베이스가 꽝꽝 울리고 또 신디로 뭐 드럼으로 이렇게 싹 하면은 조화를 이뤄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또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 또 이 방송실에서요, PPT 하는 사람이 잠깐 1초 늦게 띄우면 벙찝니다. 저한테 늘 방송실은 야단을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조명, 음향들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시간 운영해주면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워크의 은사예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를 안 하면 이러한 식사하는 분들은 토요일부터 400명, 500명, 600명 몰수일까지 그 봉사하면서 우리가 교제나누면서 식사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분들 보면은요, 나 같은 거 살려주시네,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대변 보고 화장실에 그 냄새나는 거 있으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그거 정리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나 같은 거, 버러지 같은 나 같은 거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와도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뭐 화장지를 무슨 뭐 똥구멍 한번 닦는데 뭐 이만큼씩 막 받아가지고 막 그걸로 막 똥구멍이 새카매질 것 같아. 조금씩만 쓸 만큼만 쓰세요. 그거 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도 생각하시고 교회 헌금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대변하고 필요만큼은 써서 아이들도 이렇게 좀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500명, 600명 막 아이들까지 막 예배 드리고 나면요, 막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은 게 나오는지 몰라요. 막 오합 지절돼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막 쓰레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막 팔이 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 지저분한 것 가지고 다 또 정리하는 분들 계세요. 정리하면서 또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깨끗이 청소해 교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서 한 우리 믿음의 평강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거 삐져보십시오. 만약에 화장지 청소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여러분들 싱어팀들이 뭐 싱어도 안 하고 안내원들이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삭막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영혼이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의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하는 것도 이렇게 위대하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는 여러분들 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은사와 재능으로 섬겨졌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은사대로 섬겨졌을 때 이 재단에 왔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서로 협력하여 재능 주신 은사와 봉사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들이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고 봉사하니 모든 일들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귀인이 왕위를 바다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10사람들에게 은화 한 입씩 준 거예요. 한 문화씩. 그러면서 장사하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이 돼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왕이 돼서 니네 준 한 문화씩 가져와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주인이여 한 문화 줬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꼴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달리면 주인이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착하구나 5꼴을 다스려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여러분들 10꼴을 다스릴 수 있는 5꼴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꾸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베네치아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가지 재앙이 있는데 어떤 재앙이냐?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단어를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 못할 죄다. 2번째, 기업가가 이윤을 못 남겨도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는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주님이 용서 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올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처럼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런 주님이 반드시 상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 그리고 모이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아서 내 걸로 뺏어간대. 강제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아주 나쁜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보자기에 쌓아놨대. 그랬더니 주인이 어허 이 악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내가 그런 주인 줄 알았냐? 그렇다면 은행에 갔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오지. 저놈의 것을 뺏어서 10문화 남긴 사람이 줘라. 그랬더니 주인님 이미 10개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놈을 바깥 온데 내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은사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은사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도요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당구도 있고 당구하는 집사님은 당구장을 아예 주일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당구로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당구장을 문을 닫아놓고 우리 교인들에게 당구장 열어놓고요 무료로 주일날만큼은 당구도 배우고 가르쳐준대.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묻어두니까 인생이 바쁘고 힘들게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은사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자꾸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따라 보실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거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자꾸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 왼쪽 무릎 이 연골이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건강한 데 했는데 여러분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쪽이 아프니까 몸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난 별거 아니에요. 평강교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강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할 때 품위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씀해 주셔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품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품위는 그대로 고상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까요? 품위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울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위는 변명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품위는 여러분들 돈하고 무관해요. 돈하고 무관하게 돈이 있건 없건 내 갈 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고결한 거예요.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은사를 아주 멋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은사를 잘 사용하면 돈도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또한 여러분들 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조하지 않는데요. 진실하지요.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을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품이라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품위는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몸에 배어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고 목사인 저는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저 천사처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질 낼까요? 안 낼까요? 봤어요? 여러분 저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목사 천사 아닙니다. 성질 내면 화도 냅니다. 밥 3끼 먹어야 됩니다. 저는 삼식이에요. 3끼 꼭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목사 천사처럼 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천사처럼 봐요. 그래서 시험 들어 장로가 이 새끼 욕했대. 권사님 인연이라고 욕했대. 권사님도 인연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해서 천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목사, 장로, 권사가 됐어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큰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예배당 오는 사람들은요 다 못된 사람들이요 다 못된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처럼 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조금 더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은사 받았다고 신령한 거 경험했다고 신비한 거 경험했다고 해서 완벽한 인격자 아니에요.
예배당 오는 사람들은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못된 인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려고 온 겁니다. 그 못된 인격,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금방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은혜 받고 예배당에서 또 깨닫고 하면서 아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로님한테 한 대 맞아도 이 장로 새끼가 나 때려서 하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도 성질나면 아구통 하나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장로가 나 때렸다고 예수님 계시냐? 장로 때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계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이 없어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아셨죠? 예수님 같은 사랑 없어도 신비한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목사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근데 노력합니다. 저 사랑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은사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신비한 거 경험했다고 해서 천사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사가 땅에 묻어지지 않도록 해서 계속 우리 나타내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주어라,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꾸 그래서 은사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흘러보내야 돼요. 거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안겨주신대요. 오늘 열무나 남긴 사람처럼 부지런히 믿어보러 가서 은사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10개 남기고 5개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물 한 그릇이로 대접하면 물 한 그릇 대접한 건 상이 잃지 않겠다. 밥 한 그릇 대접한 건 잃지 않겠다. 은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나만 호의도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자꾸 흘러보내고 나눠주고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